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며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오히 어이게 보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저를 보고 계신 이 조각 정중앙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로댕이 만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최근에 미국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놓고 이러니저러니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이든이나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랬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입니다. 근데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헌법보다 높은 최상위 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아무리 어떻다 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 삶의 기준으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매주 분청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공문을 내보내도 일부, 2부 나눠서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일이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라 하셨으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인 성향은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거기에 비해서 공화당은 그 민주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그래서 바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공식적으로 기도를 한 분이 누군가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아들이신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려고 나오셔서 기도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Mr. President, the last 4 years, there are times I'm sure you thought it was pretty dark. But look what God has done. We praise Him and give Him glory. 대통령이 지난 4년은 아주 어두웠다고 느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부터 직역하면 대통령님 지난 4년은 당신도 꽤 어두웠다고 생각하셨을 때가 있었던 걸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은 언젠가 말할 것도 없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재임 기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님이 이 말한 거는 바이든 대통령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럼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이 왜 어두웠냐?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공식적인 행사에 미국 언제나 목사님으로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 영상입니다.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할렐루야, glory, 할렐루야.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할 때 델라웨어주에 있는 그 월밍턴 감리교회 목사인 미어만 목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마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 왜? 우리가 하나님에 가고 싶은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칭 목사라는 이 사건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아멘. 우리의 다양한 신앙의 강력한 이름으로 아멘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미국에 개신교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라 가톨릭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제가요 작년에 미국을 가서 이제 좀 어두운 밤에 어디를 가는데 디즈니랜드처럼 무지무지하게 크고 정말 화려하게 잘 지어진 특이한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 목사 저게 뭐야 그랬더니 어째 저거 힌두교 사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힌두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도 있고 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모든 종교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아멘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놀라긴 일러요. 미국은요 국회가 상원, 하원 둘로 나눠 있습니다. 상원, 하원이 매년 개회할 때마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로 시작하는 게 그게 이제 미국 역사의 전통이에요. 근데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때 미국 하원의원 개회식에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데 이게 앞에 목사도 그렇고 그냥 감리교 목사라는데 이것도 사실 목사가 아니에요. 이 목사는 이 사건을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이게 전문이에요. We ask it 하면서 맨 마지막에 Amen, Amen. 해석해주면 이런 거예요. 저 여러분과 같이 읽으러 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의 유일신 하나님 브라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과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 하고 끝났어요. 미국에서는 아멘을 에이멘이라고 하잖아요. 에이멘을 어맨, 어우먼이라고 바꾸는 거예요. 사실 이거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단수면 단수가 해야 되는데 단수고 복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해괴박책한 짓을 미국 하원 의원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최고의 결과인데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이따위 해괴망측한 일을 했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민주당의 정치적인 성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이든이 대통령 할 때 미국 하원 의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낸시 펠로우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이 낸시 펠로우가 그때 하원 규칙서를 만들어서 제안했는데 거기에 민주당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의 성향이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PC예요. PC. PC는 뭐냐면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해요. 정치적 올바름입니다. 근데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했을 때 이 올바름은 옳고 그름의 올바름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얼굴색이 희든 검든 노랗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성별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성전환해서 남자가 돼 여자가 된 남자든
장애가 있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가 어디 출신이든 그가 공부를 얼마나 했든 나이든 어느 학교를 나왔든 그런 것 어떤 것에서 의해서도 차별되어서도 안 되고 차별받아서도 안 된다는 것이 올바름이에요. 미국에 가면 레스토랑 토일렛을 이런 걸 자주 봐요. 여러분 맨 왼쪽에 있는 건 여자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남자예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뭐 같아요? 트랜스젠더 성전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건 아이예요. 아이. 남녀 화장실이 따로 없이 그냥 다 같이 써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말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파트너라고 해요. 파트너. 어쨌든 미국에 여러 종교를 믿는 하여튼 다양한 종교 집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인 석상에서 기도를 할 때는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멘. 이 아멘이 뭐예요? 히브리어에 구약 성경이 써 있는 히브리어에 따라합시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어 아멘을 말장난을 해서 한 남자, 한 여자 이러고 기도를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그 위에 우리의 일신 하나님 브라마가 뭐예요? 인도의 신이에요. 범신론의 아이콘이에요. 범신론은 뭡니까? 신이 있고 우주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 모든 만물에 다 신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 이 심지어 이 나무도 신이라고 믿는 게 그게 범신론인데 그 범신론의 아이콘이 브라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야훼로 알려졌건 알라로 알려졌건 뭐 하여튼 그리고 다른 믿음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인데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남자 한 여자. 충격이라기보다는 미쳤어요. 아무리 미국에 종교가 많다 하더라도 목사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목사라고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해야지. 어떻게 이따위 소리를 해요. 예수님 이름은 빼버리고 브라마를 비롯해서 모든 신의 이름으로 이게 미국 민주당이에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이런 미국 민주당의 신념과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차별금지법, 말은 차별 금지하자라는데 아니에요. 이 미국 민주당이 이거 지금 설명드린 이런 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와갖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이따위로 기도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시기 전에 말린 대통령님 지난 4년간은 정말 어두우셨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Let us pray. Our Father and our God, thou hast said,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아멘. 야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를 마쳤습니다.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the King of Kings, the Lord of Lords, your Son,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Amen.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한 말이 뭐예요? 남성과 여성 두 성별만 존재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어요.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의 성전환자들의 광기를 내가 멈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때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군대 간 사람들 다 퇴출시키겠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성전환하는 사람들 그거 문 닫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가지고 건투시합에 나가고 운동경기에 나가고 절대 금지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지지한 거예요. 제가 뭐 트럼프가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가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도한 면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지 않는 거는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다 죄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무슨 브라바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이 아니라 한 여자 한 남자 그따위 짓을 하는 민주당은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쨌건 민주당의 성향이 그렇게 반기독교적으로 너무 흘러갔기 때문에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됐으면 하고 바랬고 많이 기도한 하나님만 기도했고 그리고 정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니 이걸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제가 읽는 영어는 해도요 듣는 영어는 잘 못해요. 그래서 영어를 하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지만 그 자막이 나오니까 보고 근데 이해한 것보다 이해하고 같지 못한 것이 뭐 더 많았다고 했겠지만 하여튼 취임식 처음부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눈물이 났어요. 이게 미국 해병 군악대 연주에 맞춰서 네브라스카 대학 학생들이 찬양한 거예요. 미국 네브라스카가 이 미국 중부였는데 저는 도대체 네브라스카 학생들이 왜 여기 와 찬양했나 제가 궁금했는데 알 수가 없어서 김현우 목사한테 SOS 첩지했더니 이거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이신 분이 네브라스카 대학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정식 참여한다는데 학생들을 이렇게 제복을 입혀서 한 거예요. 이게 취임식 시작이에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고 취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걸 보내면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여야가 국민은 눈꽃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목숨 걸고 싸운 우리나라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더 붉어졌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언제 저런 나라가 될 거를 생각하니까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나라도 대통령 취임할 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에 손 얹고 맹세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세요. 참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신선하잖아요. 뭐 찬양을 잘하고 합창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의 학생들이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신기해서 이렇게 다 쳐다보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찬양을 부르다가 슬그머니 옆을 쳐다봐요. 누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 대통령. 그러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노 하셨으면 우리도 노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다원화가 됐고 아무리 우리가 사는 사회가 여러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행전 4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시작,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고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결정과 모든 판단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전환기라고 아십니까? 수능 1타 강사였다가 지금 공무원 시험 한국사 1타 강사인 이분이 1년에 내는 세금이 26억 원이에요. 물론 1년에 60억을 벌어요. 60억을. 우리나라 최고의 수능 강사예요. 이분이 요즘 정치적인 발언에서 더욱 유명해졌는데 저는 그 전부터 이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존중했어요. 한 1년 전에 새롭게 하수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요. 1997년 저기 경상도 사람이에요. 대구에서 학원 강사로 이제 아르바이트 했는데 뭐 혼신의 힘을 다했으니까 금세 아주 유명하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단 몇 년 만에 자기가 아르바이트로 들어갔던 그 학원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2001년에 에브라임은 누군지 아시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라는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대구광역시에 있는 유신학원을 인수해서 유신학원의 이사장까지 됐어요. 그게 뭐 거의 한 10년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단 몇 년 사이에 푹 싹 망했어요.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 공교육을 주장하면서 사교육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을 못하게끔 수능시험의 70%를 EBS 강의서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이제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뭐 다 빌려왔던 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25억 원이 빚으로 남았어요. 2억 5천도 힘든데 25억. 웬만한 사람 같으면 파산 신청을 하고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는데 10년도 안 돼서 빚을 다 갚고 1년에 60억 원을 버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가 됐어요. 그 비결이 뭘까? 때 도산 안창호 씨한테 도산 안창호 선생도 원래 철실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철실한 기독교죠. 도산 선생이. 우리 민족 지도자는 그 도산 선생이 원래 인생 일관되게 사시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언제나 인생 뭐 기준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늘 묻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영감을 받아가지고 나도 그러면 인생 시점을 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뭘 성경대로 살면 되지만 또 어떤 결정을 하거나 이거 보면 우리가 마땅히 나침반이 있어야 우리가 배가 이제 항해 제대로 하듯이 또 등대가 있어야 또
항구를 찾아가듯이 인생도 마찬가지로 뭔가 기준이 필요하다. 네. 그 기준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제가 만든 이제 시스템이에요. 그 이전 시스템 중에서 거의 대부분 8개가 다 성경에 나온 표현. 다 성경 말씀이네요. 자, 만든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중에서도 청년들이 있다면 예. 이거 가지고 예. 한번 자기에게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아, 좋은 말씀만 다 10가지 골라놓으셨네요. 그래요? 근데 적으실 때도 사투리로 적으셨나봐요? 게으른 자의 길.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거나 아, 그러니까. 정지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예. 성경은 아니, 게으른이지 게으러는 아니죠. 제가 잘 읊어드릴게요. 네네, 말씀해 주세요. 예.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첫 번째가 그 시편 1편에 있는 거거든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아멘.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를 시간 아끼느니라. 게으른 자에게는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지한 자에게는 대론이라. 성실의 말. 예, 예. 그 자문에 나옵니다. 네. 세 번째,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이 은혜를 끼치라. 말해요. 아, 예, 예. 네 번째가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하느니라. 아멘. 감정 절제. 예. 다섯 번째는 이제 효예요. 예. 보고 예, 하시면 아니, 이거 보고 미련하는데 아, 그럼 보고 하시면 되죠. 다섯, 지혜로운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이느린다. 아, 여섯 번째는 돈벌이요. 네. 적은 소득이 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낫다. 아, 일곱 번째 다시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예, 아멘. 그리고 여덟 번, 그리고 이거는 교만, 어떤 결정할 때고 여덟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진리. 네. 아홉 번째 이제 강사로서 네. 수능 강사할 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학생들에 대한 태도인데 이거는요. 네. 이거는 각자 직업에 바꿔봐야 돼요.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네. 이게 고린도전서가 아마 그게 나오는 네. 거를 제가 바꾼 겁니다. 네. 사랑으로 가르치라. 사랑이 말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꽹가리에 불과하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 학생들은 언제나 제가 근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오늘 하루 뭘 살 것이냐 목표죠. 대장군은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네. 나의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며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럼 열 번째 딱 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그래서 이걸 정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생도 항해와 똑같아요. 이렇게 그 우리 초등학교 때만 그 체육 시간에 기준 마찬가지로 기준을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인생 시점을 딱 정하고 30살 때 정했는데 왜 정할 때는 정할 이유 중에 딱 안차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돌아보면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내 인생 너무 허무하다. 뭐 이런 삶을 살았나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저는 좀 일관된 삶을 좀 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30살에 딱 정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많은 일을 좀 롤러코스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있지만 그 기준은 제가 일관됐습니다. 네. 30살 때부터 정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간 넘었지 않습니까? 네. 일관되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저를 다시 또 일으키는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인생 우습지 않다. 그 부제가 뭔가 하면 인생 일타 강사 전환길의 50가지 행복론이 이게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꼭 사서 보시고 여기 이제 소개한 인생 10계명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 자, 한번 다 하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삶의 기준. 복 있는 사람은 오로지 야외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시편 2편 말씀. 아멘. 시작. 이 성실한 삶,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아끼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잠언 15장 19절 말씀. 아멘. 3. 말 절제.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아멘. 4. 감정 절제.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잠언 15장 18절 말씀. 아멘. 5. 사는 둘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잠언 15장 20절 말씀. 아멘. 여섯 번째, 돈벌이의 기준.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잠언 16장 8절 말씀. 아멘. 일곱째, 시작. 겸손한 삶.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잠언 3장 5절 말씀. 아멘. 여덟 번, 생각의 기준.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시작. 강사의 기준. 사랑으로 가르치라.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마지막 열 번째, 하루 시작의 기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아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수십 년 전에 인생 10계명으로 정했는데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수첩에 적고 매일같이 일어나서 아침마다 그걸 보니까 다 외웠겠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죠. 25억 빚을 졌는데도 10년도 안 돼서 1년에 60억을 벌더라고. 그러니까 열방의 재물들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냥 다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 10계명을 한번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분의 인생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잠언이에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기준이 됐으니까 이 기준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 하지 말고, 모든 것에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기준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세상은 바뀌어요. 그냥 단지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집, 그런 어떤 게 아니라 사상, 이념, 생각,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한다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에 기초해서, 오직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서 세상의 문화가 이루어지고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정치적인 신념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먹고 입고 사는 집, 그런 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이념과 사상과 문화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변함없는 진리요 변함없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표준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들의 삶의 캐논 자로 삼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깨달음의 영을 주셔서 이 삶 가운데 수많은 것을 결정하고 말하고 행해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나라 세상의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피 흘리며 전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우뚝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